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많죠. 그런데 막상 우리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33장 듣고 올게요.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듣다가 입을 연 엘리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괴롭히신다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유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엘리후가 든 예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꿈과 환상 가운데 큰 두려움을 심어주는 고난은 죄를 회개시키는 유익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를 치시는 고난도 죄를 돌이키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후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죄를 돌이키게 하는 유익이 있으니 욥은 그 유익을 따라서 어서 죄를 돌이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도 욥에게 죄가 있다고 여기는 건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난에 대한 강조점만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고난의 원인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와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강조점만 달랐지 사실은 욥에게 죄가 있다고 여기는 건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욥이 무죄한데 하나님께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접근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꺾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나에게 왜?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설명해주지 않듯이 때때로 우리에게 설명을 생략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연쇄살인마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대신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결국 돌아보면 가장 선했다고 인정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은 크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해하기를 내려놓고 그저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후도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크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해하기를 내려놓고 그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